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새 힘 얻으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자들, 하나님 그 마음에 가두는 소리 있는 자들, 무엇보다 그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전하도록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진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해 주시고, 방황했던 모든 발걸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정되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에서 고통과 여러가지 괴로움을 받는 자들을 주님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특별히 전쟁의 위험 가운데에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자 그리고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도움의 손길을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부르짖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끝나지 않고 자꾸만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이 질병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이 질병이 하루속히 다 치유를 받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참된 치유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마음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찬양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요, 각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각자 앉은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이 주일에는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들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예화 가운데 많이 언급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미국의 대부호였던 록펠러인데 53세 때 최대 갑부가 된 이분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그분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엘리자 여사님인데요, 아들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그분의 어머님이 그 유언을 그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며 98세까지 주님의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았는데, 어머님의 10가지 유언은요,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장 중요한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른다면 축복의 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게 되고, 이것은 모든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섯째로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회개함으로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째로요, 아침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가장 좋은 시간이 아침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아홉째로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준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그의 평생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이 10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록펠러는 그의 어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정말 성장시키기 위한다면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하셨던 그 말씀들을 꼭 지키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들 교회 안에서 놀라운 영적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반드시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실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남기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 당시야, 더욱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요,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인데요, 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을 괴롭게 하고 방해하는 악한 영의 존재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을 하기 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이 지음받은 것을 알자마자 만나게 된 존재가 바로 사단, 곧 뱀입니다. 사실 자연에 있는 뱀은 사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단이 뱀의 형상을 입고서 나타나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요. 사단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제일 먼저 찾아온 가장 사악한 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곧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가장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께로 찾아와 시험을 던져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고 있을 때 우리들 개인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동시에 우리들은 악마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우리들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선포하고 쫓아내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면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로 몰래 찾아와 그 은혜를 없어지게 하고 빼앗기 위해 시험을 갖다 주고 유혹을 갖다 주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 생각과 마음에 어떤 유혹과 시험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문득 들어오게 되는 그 모든 시험들과 유혹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졸음과 부주의함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우리의 연약한 몸을 괴롭게 만드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항상 우리들을 찾아와 괴롭히면서 우리들 삶 가운데서 계속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처럼 선포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들이 거짓말하게 만들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모든 환경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서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방언을 받은 성도님들이 있어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요, 처음에는 방언을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아서 다 잊어버리게 된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까지 아예 이 방언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누군가에게는 방언이 자연스럽지만 누군가에게는 방언을 듣는 것이 이상하고 괴롭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방언을 받아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의 본문 가운데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사실 새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곧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의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쉽게 받고 어떤 분들은 어렵게 성령님을 받습니다. 사실 저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교회 가실 때 함께 따라서 나아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신방하실 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언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벽 예배와 금요 철회 때 불을 끄고서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 뒤편에서 늘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면 방언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곧 구원 받았다고 인을 치시고 성령 받았다고 방언을 말한다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언을 말하게 되면 그 마음에 평안함을 느끼기 시작하게 돼요. 세상 가운데 불어오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의 바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면서 그 생명의 길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우울할 때, 우리 자신들이 괴로울 때, 우리 자신들이 답답할 때,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절망감이 가득할 때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상쾌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게 돼요. 세상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기도할 때 무엇보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사실 우리들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는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야 하고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더욱이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이 마음 가운데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게 되어 기운도 나고 평안함도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의 상쾌함을 얻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우리 모두에게 평안함과 상쾌함을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방언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성전 문 앞에 나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우리들은 미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들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을 대신에 기도하게 하셔서 미리 도움을 주시고 어렵고 힘든 길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각각 개인의 삶을 위해서 더욱이 주변에 있는 이웃의 삶을 위해서 방언으로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들 두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가장 지혜롭게 보이며 가장 안전하게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든지요, 오만함과 교만함이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다면 자기 자신만이 옳다고,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더욱이 욕심과 탐욕이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다면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자리를 넘어서 자꾸만 주위 사람들의 것만을 넘보고 주위 사람들 것만을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만족할 줄 모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 우리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더 힘써 기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뱀의 욕심과 탐욕이 우리 중심의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제거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우리 자신들이 속아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뱀의 말대로 쳐다보게 될 때 먹음직스럽게 보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서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었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원한 곳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우리 모두는요, 항상 영적으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오직 한 가지, 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들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영원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은 이처럼 말씀하시는데요,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더욱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도 이처럼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훈련했다고 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키게 되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만이 영적으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더욱이 우리들 삶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다 치유받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질병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심어져 있는 모든 제약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아 새롭게 거듭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와 말씀을 듣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지키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다면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이 먼저 죄의 고백과 함께 모든 죄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이 전염병이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치실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이러한 저주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병든 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세우되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죄가 있으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병과 저주를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대부분의 죄의 뿌리는요, 바로 대부분의 병은 죄의 뿌리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5절과 16절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었다면 먼저 우리가 알고도 지었던 죄,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들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정상적인 순서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정성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현재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이길 수 있도록 서로가 사랑과 진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선포되고 있는 복음을 듣고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귀신, 우리가 섭섭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귀신의 역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방언으로 말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죠.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는 힘써 기도하여 우리의 품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나아가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끼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병든 사람을 위해 서로 사랑과 진심을 다해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영적 전쟁을 이기며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귀한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영적으로 올바로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순종하여 우리 주위의 병들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요, 가슴에 두 손을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괴로움 가운데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뜻과 생각 가운데 더욱더 담대히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의 가슴 가운데 들어왔던 모든 답답한 일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했던 모든 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위로함 가운데 더욱더 승리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달려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강동하여 주시고 셈을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그 육신들과 산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헌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헌금이 쓰이는 모든 장소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행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